자, 우리 오늘 인물 설교로 49번째 시간입니다. 순서는 사실은 아닌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매일 성경 본문이 조금 민감한 본문인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인물 설교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 묵상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여러분들의 각자의 성경 읽기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지혜와 또 그리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이건 뭐 이제 귀에 못이 박히셨죠?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어떤 제사예요? 번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렇죠? 5가지. 이 5가지를 제사를 드리면서 그 세부적인 방법론 3가지 뭐죠? 거제, 요제, 화제. 이젠 다 머리에 들어 계실 것 같아요. 5대 제사가 설명이 되었고 그리고 8장부터 10장 사이에는 이제 제사를 설명했으니까 이제 관심은 뭡니까? 이 제사를 집례할 사람, 누가 집례해야 되느냐?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제사장이 정확하게 누구라고 위임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 제사장을 위임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가 제사장해. 제일 큰 제사장은 대제사장이라고 그래. 이렇게 해서 그 위임식이 8장부터 10장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신 그런 대목들이기도 하죠. 자, 이스라엘의 최초의 대제사장, 오늘 뭐 제목에서 벌써 얘기했는데 누구죠? 네, 이스라엘의 최초의 대제사장 바로 아론이에요. 그럼 아론이 누구죠? 라고 물을 때 모세의 형님입니다. 모세보다 3살 정도 터울이 친 모세의 형님이에요. 예. 그리고 모세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아론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줘가지고 이스라엘로 우상숭배하게 한 사람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아론이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동참했죠. 이따가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이 죽어버렸어요. 3,000명이 심판받아 죽었어요. 참 이렇듯 성경에 보면 오늘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내용들도 요 내용들이 가장 기본적인 아론의 생애를 좀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요약해 놓은 내용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처럼 아론처럼 명암이 분명하게 공과 과가 되게 극명하게 나눠진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그 사람 개인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싶을 만큼 그런 인물이 바로 우리 아론입니다. 아론이라고 하는 최초의 대제사장이죠. 육신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아론은 사실은 부족했던 사람이죠. 사실은 적당한 그러한 깜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깜이. 그래서 위임식 살펴볼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는 아론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3,000명이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오도 잘못 이끌었던 그 사람을 어떻게 이스라엘의 대표격 대제사장. 그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일원화되었던 사회예요. 다시 말하면 정치의 최고 권력자가 정치까지 다 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을 이 아론에게 지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인물론으로 본다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죠. 부족한 사람. 그러나 우리의 오늘 소망은, 오늘 설교의 목적은, 궁극적 목적은 사실은 아론이 중심이 아니라 결론부에서 우리가 잠깐 언급을 할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죠.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시선을 그분에게 두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 아론을 또 결론부 가서 이제 대조해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그의 생애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찾아볼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0절, 14절 말씀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이 장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다가 너 이제 이스라엘에게 가서 저 백성을 데리고 나와야 돼 라고 하는 사명, 출애굽기 6장이 소명장인데 이 4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너 이제 나한테 이 일 해야 돼 라고 하는 거를 하명하셨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그 이야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이 소명을 무려 5번을 거절합니다.
아유 목사님, 하나님 저는 못해요. 아유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그러다가 아유 저 입이 짧은 거 아시잖아요. 말씀하신 후에도 종에게 명령, 말씀하신 후에도 저는 여전히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저 알고 다른 사람 시켜주시면 안 돼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대번에 거절하시는 겁니다. 너의 상황, 너의 염려, 그것 따위는 이 사명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구를 주셨다는 겁니까? 그의 형인 아론을 붙여주었지 않느냐. 어찌 너는 그 사명을 향하여 너의 환경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신 거죠. 완곡한 거절 앞에 하나님은 단호하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한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는 친히 불러다가 대면하여 친구처럼 벗처럼 나의 벗이라고 표현하셨죠. 벗처럼 대했던 분이 하나님과 모세 관계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하셨단 말이에요. 노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일단은 모세를 보는 게 방점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상황 속에 누굴 붙여주셨다? 아론을 붙여주셨다. 이게 오늘 맥락이죠. 아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론에 대한 이야기. 자, 그래서 이 둘이 만나게 됩니다. 역사적인 만남을 40년 만에 자기 형제를 헤어졌던 동생을 40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물론 기쁨 가운데 만나게 됐죠. 자, 그 둘이 이제 드디어 의합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만났어요. 만나서 바로 앞에 가서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저기서 빨간색 표. 저것만 직접 합법으로 한 이야기예요. 직접 합법. 뭐라고? 저 얘기 그런데 누가 했을까요? 모세가 했을까요? 아론이 했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아론이죠. 지금 아론은 모세의 입이에요. 모세의 대변자. 지금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 종으로 내려온 게 아니었단 말이죠.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이끌고 내려오면서 종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그렇죠. 영접을 받으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총리로 있는 기간에. 그런데 이 4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가서 보니까 이미 이들이 어떤 모습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종 부리듯이 아주 피폐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죠. 그들의 현실 앞에 오늘 하나님은 이들을 이용하셔서 그들을 내어달라. 이제 그들을 내어서 광야로 나가게 해달라. 광야에 나가서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바로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 두 명의 인물, 모세와 아론 뒤에 후광에 누가 있기 때문에 저런 담대한 말을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바로 앞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세상을 향해서 이런 믿음의 담력과 담대함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에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보면 정당, 각 정당들 요새 김은혜 대변인 많이 등장하지요. 대변인이라는 역할이 있어요. 대변인은요,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맞지요?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를 앞세워준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게 대변인인 거예요. 오늘 아론이 모세에게는 이처럼 그러니까 아론이 할 말을 모세가 주었고 모세가 할 말을 하나님이 주었다. 그러므로 아론이 하는 말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그렇죠? 이 대변인 성격의 사역을 오늘 이 아론이 너무나 귀하게 감당하고 있던 거예요. 그들의 현실 때문에 담대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바로 그 당시는요, 군정국가, 왕정국가, 그 당시에는 그냥 왕이 죽어 이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뒤에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너의 등 뒤에서. 그렇죠? 너의 등 뒤에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늘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길 바라요. 아멘. 자, 아론의 대변자의 역할로서의
관찰과 그리고 내용들, 교훈들 잠깐 찾아봤고요. 자,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또 아주 그냥 전쟁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전쟁이 등장하는데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방인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전쟁을 싸웠어요. 싸웠으면 그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무엇에 좌우되는 거죠? 대부분이 군사력. 맞잖아요. 무기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좋은 거 많으냐. 지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가운데 있지만 서로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게 뭐죠? 전쟁이 얼마나 무기가 좋으냐, 이런 거 아닙니까? 승패를 가르는 게.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 너무나 신기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일하고 계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7장 우리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장로들이 맞죠? 12절까지. 오케이. 12절까지요. 너무나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손을 들어주고 싶죠.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있죠.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신기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손이 내려갔다고 지고 손이 올라갔다고 이기는 이 신기한 방법. 이건 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죠.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손이 어떤 손일까 이거를 질문을 하셔요. 자, 여러분들 생각에 이 손은 어떤 손을 상징할까요? 조금 약간 영해를 하는 거예요. 좀 적용하는 의미에서. 자, 이 손은 어떤 손일까요? 어떤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어떤 손이 내려오면 질까요? 편하게 대답하셔도 괜찮은데 아마 이게 뭐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기도의 손 그러시죠. 기도의 손 그리고 찬송의 손, 그렇죠? 찬송의 손.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있는 메시지를 그렇게 영해를 하셔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적용하셔도 괜찮아요. 기도든 뭐 찬양의 손이든 말씀의 손이든 다 괜찮아요. 이런 표현이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도 좀 손을 좀 올려보세요. 이렇게 자유롭게 올려보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냥 혼자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좀 손을 들어서 기도해보세요. 손을 들어서 기도해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손 들고 우리 어린아이들 학교에서 혼날 때 너 저기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그러잖아요. 그럼 손 들고 있으면 그 손 몇 분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다솔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분 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거 10분 들고 있기 되게 힘들어요. 저 많이 해봐서 알아요. 10분 뭐 20분 그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이 기도했다 안 했다, 그러므로 졌다 이겼다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는 어떠한 연합이 그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누가 도왔어요?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누가 도왔어요? 그렇죠. 아론하고 훌. 이 두 인물이 모세의 양팔을 들어다가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바위를 들어서 모세를 앉힌 것 같아요. 앉혀서, 왜냐면 이게 낮은 자리에서 들기가 힘들잖아요. 손을 들어주기가. 그러니까 아마도 그가 앉아있게끔 하고 돌 위에다가 올려넣어서 손을 같이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들었을 거. 낮은 자리에서 들기는 쉽진 않았을 것 같고요. 곁에서 이 피곤한 모세의 손을 각각 한 팔씩 뻗쳐 들은 거죠. 왜 뻗쳐 들었을까요?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내려오면 지니까. 끝까지, 오늘 말씀은 끝까지 그 손을 들고 있었다. 여기서 보여준 이 아론이란 인물의 팔로우십은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상당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도와줄 거면 끝까지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도와줄 거면 끝까지 해가 지도록 그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할 때까지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돕는 거. 오늘 여러분들께서 우리 또 기쁨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 권사님들 교회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들께서
저와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기왕 하시는 김에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끝까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다가 말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해 주세요.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끝까지 기도해 주세요. 끝까지 기도해 주세요. 오늘 이 아론이 이걸 팔로우십이라 그러죠. 리더십은 이끄는 힘, 팔로우십은 따라가는 힘이잖아. 따라가는 힘. 그 아론을 이처럼 따라갔던 거예요. 아론을 옆에서 보조했던 거예요. 도와줬던 거예요. 상당히 유익하고 좋은 태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를 붙들어줬어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의 현실 세계 속에서의 도움을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그를 돕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하여. 이 아론이 저 손을 들었을 때 모세만 힘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만 힘들었을까요? 사실은 다 힘들어요. 모세만 힘든 게 아니에요. 아론이 뻗쳐 들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비록 한 손을 두 손으로 뻗쳐 들었겠지만 이 아론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신체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팔 이거 가벼운 게 아니에요. 내가 드니까는 가볍게 느껴지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두면 이게 무겁지 않아요. 다리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들고 있으면 얼마나 그냥 손 들고 있는 것보다 더 힘든 거죠. 모세가 스스로 들기는 했을지라도 옆에서 도와줬지만 어쨌든 이 아론도 상당히 힘든 고난을 함께 이 모세와 함께 거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론의 이 팔로우십이 너무나 좋았다. 라고 하는 거, 그의 성품과 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전쟁에서의 승리는 결코 사람의 어떠함, 즉 무기의 많고 적음, 전쟁하는 군사력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치르는 그 전쟁은 여러분들의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군사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승리의 관건은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거기서 갈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보증하시는 한 가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함께 하십니다. 전쟁의 승리는 칼날에, 총과 칼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여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칼과 창과 방패와 같은 우리의 어떠한 것들 다 내려버리고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손을 드십시오. 기도의 손을 드십시오. 드셔서 하나님, 저는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드리고 나는 포기하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림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를 배우는 거죠. 주님께 맡기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승패를 가르는 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승패를 가르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는 자, 대변자 그리고 조력자, 맞죠?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 드렸어요. 자, 이제 장점이었고 지금은 이제 좀 단점으로 가볼게요.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좋은 역할을 하다가 이 사람이 바짝 실수하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24장에 등장을 해요. 24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율법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십계명 받으러. 근데 그때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모세가 이렇게 당부하거든요. 장로들이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지금 이제 올라가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려.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이 복수형이죠. 지금 모세하고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올라가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두 명이니까 복수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너희들을 다스릴 자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정치권을 이제 이양해 줍니다.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이양해 주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갔는데 이제 모세가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올 줄 알았는데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무려 40일 넘게 내려오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여호수아랑 함께 올라갔는데 이게 정보가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모여가지고 백성이 아론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일어나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너 만들어야 되겠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지금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아론을 향해서 지금 내려오지 못하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너가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라. 참 이게 아론이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 상황을 믿음으로 그냥 단호하게 거절하고 허튼 소리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이 당시에 금은요 합금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금은 무슨 금일까요? 순금이야, 순금. 순도 99.9%의 순금이에요. 금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와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되.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추측히는 저 모든 백성이라는 단어 속에 아마 그 3,000명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아마 그 사람들이 주축해서 드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해요. 왜냐면 모든 백성이 다 드렸다면 얼마나 양이 대단하겠습니까?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자, 이 구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죄송해요. 아론이 미친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사사기 묵상할 때 입다에 대해서 우리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삼손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이 아론도 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서는 뭘로 어떻게 조각칼로 새겼다 그래요. 새겼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관찰에 의하면 저 조각상을 누가 새겼어요? 그렇죠. 아론이 되죠. 아론이 조각상을 새겼대요. 조각상 새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다시 말하면 아론이 공들여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 얘기는. 공들여 가지고 조각칼로 새긴 거예요. 새겨서. 그래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 놓고선 야들아 이게 너희의 신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그가 일조하게 됩니다. 아론이 그냥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들어갔죠. 이제 모세에게. 자,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자, 그때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한 변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원래 악한 거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원래 악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가 알 수 없노라 라고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시작. 이거 너무 웃기죠? 성경 너무 재밌죠, 여러분? 내가 불에 던졌다는 거예요.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떡 하고 나왔나이다. 제가 우리 이 본문 작년에 우리 출애굽기 묵상할 때 이 본문 다루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책망을 했습니까? 책임 없는 거죠.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와버렸습니다.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백성이 악한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탓하지 마세요. 이 백성 원래 악했고 내가 그걸 조각한 게 아니라 내가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와버린 걸 내가 어떡합니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의 핵심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책임을 짓는 것에 리더십의 핵심이 있어요. 이것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사회 누구에게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원한 안수 집사님 가정하고 식사를 했어요. 이제 부부 동반으로 식사를 좀 했는데
오래간만에 뵀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좀 어떠시냐고 안부도 물어보시고, 그래서 잘 지냅니다. 또, 저희가 몇 주 전에는 우리가 30명이 넘게 우리 식구들끼리 함께 또 예배 드리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막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 얘기를 서로 격려하면서 너무나 기쁘게 감사하게. 권사님 되셨다면서요. 너무 감사하게.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죠. 근데 집사님, 제가 부교육 생활을 한 17, 18년 했거든요. 근데 부목사로 10년 있던 것보다, 여기서 지금 이제 4년 동안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건데, 이 4년간의 담임 목사의 이 생활이, 이거는 비교할 때가 안 됩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비교할 수 없냐면, 책임지는 것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책임지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요, 책임을 안 지잖아요. 모든 책임을 누가 져요? 담임 목사님들이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부목사로 있을 때는 그걸 아나요? 잘 모르죠. 그냥 철모르게 그냥 이런다, 저런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열심히 했었던 터인데, 이제 정작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회 일정 다 비슷해요. 예. 부목사를 10년 했어요, 여러분. 행정목사를 몇 년을 했고, 목회 일정 비슷해요. 예, 성경 설교하는 거 비슷해요. 신방 가는 것도 비슷하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의 존재가 다르더라. 그건 뭐냐면 이제는 책임져야 된다. 이제는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 우리 예전에 작년 초에 우리 정봉우 강사님 교회 부임하셨을 때 우리가 조전인 권사님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정 강사님한테 강사님이 우리 200명만 만들어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보고 하는 말씀이구나. 얼마나 또 귀해요. 근데 결론의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제가 지는 거예요. 제가 지는 거죠. 오늘 이 아론이요. 여러분, 그 책임이란 말은 어떤 말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그리고 다시금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거. 인정하는 게 책임의 한 요소거든요. 근데 오늘 아론을 보시라고요. 아론이 인정했나요? 회피했나요? 회피했단 말이죠. 인정하지 않았어요. 쉽게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 사업의 성과가 나 때문이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 때문입니다라고 핑계 논리로 다가서더라는 거예요. 이 아론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신뢰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냐고요. 그래서 이 아론은 대제사장 옷을 입을 때 벌벌 떨면서 입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 이 거룩한 책무에 저를 세우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는 옷을 입었을 거예요. 괜찮아. 시우야 괜찮아. 자, 이제 마지막에 하나 더 있죠? 이런 모습에서 악한 일을 하나 더 벌리게 되는데요. 모세에게 도전합니다. 이제 모세에게 도전하고 죽기 전에 모세에게 도전하고 모세의 지도권을 시기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가까이 있다 보면 꼭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단이 일어나요, 여러분.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누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나와도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 낱말은 새가 들고 반말은 쥐가 된다 그러죠. 그럼 하나님을 그렇게 비유하게 되는 거니까 옳지 않고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작은 마음에서 일어난 작은 불평의 소리도 누구는 다 들으세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말과 소리가 들린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 말이 하나님께 들린 거예요. 이 비방의 핵심이 모세에게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만 위대한 사람이냐? 아니다. 우리도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시기하고 비방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발하게 되죠. 나병이 확 번져버리게 되죠. 자,
그럴 때 아론이 모세에게 다가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아까 앞서 보았던 비방, 원망, 불평 그 일을 우리가 알며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들을 고쳐 주옵소서. 모세는 이 흉한 상황에서도 모세는 인내하고 참아 주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라는 거죠. 기도해 주었다. 기도해 주었다. 미리암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중보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의 형님인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단 말이죠. 그 못 들어간 이유가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민수기 20장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으로 이제 도착한 거예요. 이제 잘 달려오셨어요. 쭉 살펴보셨는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도착을 20장에 자 지금의 시점, 지금의 이 민수기 20장의 시간적인 상황은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의 시간이 지난 상황이에요. 지난 상황. 다시 말하면 지금의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대부분이 출애굽 2세대, 즉 광야에서 낳고 광야에서 자란 사람들이 지금 2세대 사람들인 거예요. 그 상황이에요. 이제 가나안 성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서의 상황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때 또다시 이스라엘에게 물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의 필요와 물이 떨어진 게 시험거리가 되듯이 우리의 생활에 필요가 떨어지는 거는 늘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자, 물이 떨어졌어요. 백성들은 불평하죠. 여러분, 1세대나 2세대나 똑같아요. 사람은 달라지는 게 하나 없어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나가서 간청하게 되는데 20장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아론과 훌이죠. 너희는 반석에게 뭐 하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뭐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물을 내라. 여러분 바위에다 대고 물을 내라. 좀 생뚱맞죠? 근데 여튼 물을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게 하며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다시 마시게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 잘 기억해 두세요. 이제 뒤에 있는 두 구절을 보실 텐데 이 구절에서 앞에 있는 지금 이 본문과 뒤에 나오는 두 구절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이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들 앞에 모아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지금 여러분 이거 지금 모세가 죽기 전이에요. 지금 고령의 상황이라 지금까지 참아왔던 그의 뭐가 표출되는 거죠? 분노가 표출되는 거예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1세대든 2세대든 상관없이 너희들 반역했다. 우리가 아론과 훌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게 어떤 뉘앙스처럼 읽혀지세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들이 뭔가 신비한 능력의 주체가 되어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건가요? 어떤 뉘앙스인가요? 이 뉘앙스가? 두 번째죠.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면 좋겠니? 그 말씀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모세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나오므로 회중과 자, 아까 보았던 8절의 본문과 그리고 지금 보았던 이 두 구절의 본문 사이에 차이점을 발견하셨죠, 이제? 발견하셨나요?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반석은 칠 게 아니라 반석을 향해서 뭐하라? 명령하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모세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저거서 지금 치다라는 단어 있죠? 저거는 그냥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세게 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 바위를 두 번 세게 쳐버린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가 자기 성질머리를 이기지 못한 채로 물론 그 결과는 좋아요. 결과는 보세요. 결과는 물이 나왔어요. 마셨다고요. 좋은 결과잖아요. 근데 과정이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의 순종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이 달랐고 이 지점을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보신 거예요. 그들의 분노가 가져온 불순종.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이런 결론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결국에 잘못된 순종이 결국에 모세와 아론을, 이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 꼭대기에서 죽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죽어요. 40년 동안이나 영도자로 생활했던 그가 그렇게 죽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자기 감정과 자기 분냄으로 사역을 해서 감당해서 이것 때문에 그가 들어가지 못. 그뿐만 아니라 아론도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28절, 오늘 29절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기 이제 올라가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모세의 4명의 아들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세습직입니다. 세습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명 교회에 관해서 좀 세상에서 보는 세습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논란이 있는데 여튼 성경적인 관점에서 지금 보면 세습직이에요.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다. 그렇죠? 예, 첫 번째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 장남과 차남. 그리고 셋째가 엘르아살, 넷째가 이다말. 이렇게 4명인데 그중에 2명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다말은 막내니까 못하죠. 그래서 셋째인 엘르아살에게 아론의 대사장 직위가 이어지게 됩니다. 아론은 죽었지만 아론이 죽은 이후에도 그 제사장의 직분은 이어가고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를 살리신 이 복음의 역사는 도도히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참 아론이 모세의 조력자로 굴곡진 면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명예로운 면도 있었지만 그러나 때로는 수치스럽고 교만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조차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았던 연약한 한 명의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가 대제사장직을 엘르아살에게 물려주게 되고 123세에 아론은 죽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중보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중보자 역시 자기의 갈 길로 가고 말았어요.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히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만큼의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인물들 아무리 우리가 지금 49명 살펴봤지만 다 살펴봐 전부 다 공과 과가 다 있어요. 장단점 다 있어요. 사람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한 가지만 잃지 마시라고요. 인물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을 그 인물 되게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이 구절 너무 귀한 구절인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14,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모르지 않으신다 그 말이죠. 주님이 우리의 죄와 실수들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주님이. 그 긍휼의 마음으로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은 아론을 살펴보았으나 아론도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성정에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아론이 이렇게 했어 라고 아론을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오늘도 철저하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의 여러분들의 치열한 일상 속에서 그 주님을 끝까지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연합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